시편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이 72편입니다. 이 72편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 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7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2편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그 예언적인 내용이 바로 이 71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우리가 한 번쯤 아는 것도 중요하죠.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태어났는가? 왜 솔로몬이 중요한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잘 안 세봐서 몰라요 라고 하겠죠. 그 말이 맞습니다. 왜? 많이 있으니까. 다윗의 아내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 솔로몬은 과연 정상적인 남자였나, 정상적인 사람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솔로몬은 정상적인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남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뭐 합니까? 범해가지고 사실은 우리아 장군을 죽여서 그 아내를 차지했던,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바로 사실은 솔로몬이거든요. 이게 좋은 경로가 아니에요. 좋은 경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게 된 그 배경들, 이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솔로몬의 그 나는 과정이나 전체적인 성경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그 예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자,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담이란 말이 나오죠. 뱀한테 하고 있는 소리에 뭔 하와야, 하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성경을 몰라도 무식해가지고, 아유,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감사해요. 성경을 모르니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반전이라고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누가 오답을 말했는데 알려졌네요. 자, 내가 너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냥 아무나 막 누구라고 막 내뱉지 마시고, 또 여기서 갑자기 예수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모르면 무조건 예수. 예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막. 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야.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바늘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뱀이 하와를 또 속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그 죄의 결과로 바로 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여자는 누구입니까? 하와입니까? 누구인가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 네, 마리아다. 마리아. 마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한 사람,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요.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뱀이 마귀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또 한편에서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너의 자손, 뱀의 자손들, 뱀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또 어둠의 영들이 되겠죠.
그 어둠의 영들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네? 여자의 자손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틀릴까봐 말도 안 해 이제는. 당연히 여자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여자는 마리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선 여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약 교회, 성령 시대의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부란 단어가. 그 신부는 전부 다 뭡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원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얘기죠. 왜 원수가 되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신천지죠. 우리 교회 잠입해 있는 신천지. 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건 뭡니까? 자, 그 먼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대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에 대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단순히 인간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라는 그 단순한 구속사적인 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위한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은 약간 좀 강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히브리서 2장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와 살을 가졌죠?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신 인간과 똑같이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 말하면서,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었던, 사망 권세를 쥐고 있었던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신 다음에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망의 공포 때문에 먹는즉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인간은 뭐였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됐죠. 종노릇하는 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마귀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진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묘하시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하나로 묶어놓은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자들, 예수 이름의 증인들, 그들을 뭐 하시려고?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며 또한 너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마귀는 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을 자꾸 멸하는, 자꾸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자꾸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일은 멸해졌지만 마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멸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남아있다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서 이미 예수님 멸하셨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를 가지고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마귀 세력을 자꾸 파괴시키자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의 그 후손들의 그 역사가 쭉 2장 3장 4장 5장 쭉 가죠. 6장 노아 시대까지 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12장에 와가지고 11장 끝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십니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2장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세 가지가 약속하시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뭐 이 강남 땅이에요? 귀인동 땅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후손에 관한 약속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나이 75세였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결과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온 결과는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지금의 ISIS죠. 이슬람. 그게 바로 약속에서 벗어난 결과라면 죄의 결과라 이거죠. 지금까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무슨 내 나이가 지금 75세고 80,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 하고서 믿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죄의 결과로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 죄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우리도 불순종하면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거기서 가시덤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정말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번째. 그래서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뭐해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그는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을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제물로 드리죠. 자, 산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묶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놨습니다. 뭐합니까? 배를 가르려고 하는 것이죠.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 죽이는 겁니다. 자, 죽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뭐합니까? 산제물이 된 거예요. 이삭은 이미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의 것을 받았어. 산제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의 자 로마서 12장을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다 죽어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다 죽여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배 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쳐진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죠. 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죠. 바로 오실 예수,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죽으실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첫째가 에서였습니다.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야곱이 이어받아요. 에서가 이어받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시초가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람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그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네, 루벤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잘 모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네,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다 알아요. 그냥 나머지 11명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까지도 요셉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요셉을 이해한 거예요. 요셉을. 왜? 훗날 너만 기억할 거 아니냐 이 새끼야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요셉, 나머지 이름 누군지도 몰라. 시몬, 그런 사람이 있었어? 또 누구 생각나 말해보세요. 베냐민? 유다? 또 납달리? 또 왜 욕하고 그래? 스불로 하면서 욕하네. 레위. 자, 많은 아들들이 나오죠. 자,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야곱의 유언이죠.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서 3절 루베나 첫째 아들이죠. 루베나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세구나.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좋지 못한 첫째 아들이었어요. 복잡한. 자 그러나서 이제 뭐합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자 시므온과 레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서 8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 넘어가고 자 8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스불로 나옵니다. 자 14절은 이사갈 사갈이 있는지 없는지 이사갈 있어요. 16절에는 단 나오죠. 19절에는 갓김치를 좋아하는 갓. 20절에는 아셀. 21절에는 납달리. 22절에는 요셉이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의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요셉인데 사실은 요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유다라는 거죠. 유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길게 축복합니다. 자, 유다 얘기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어버리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리야.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유다에 대해서 유다 자손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고 누가 감히 범할 수 있겠느냐. 동물의 왕 사자를 빗대어서 너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10절에 임금의 지휘봉이 임금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왕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하면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예수께서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런데 다윗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그 다윗은 누구의 혈통이었어요? 유다의 혈통이었어요. 유다의 혈통으로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이었습니다. 자, 다윗에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그 통로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제단에 올려졌던 산 제물이 되었던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 자, 아까 읽었던 우리가 창세기 그 49장 9절부터 10절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그 사자와 같은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사자 그 동물의 그 왕이 사자인 것처럼 바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다의 후손인 솔로몬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사자는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이런 또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바로 여기서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왔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사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사자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로 왔던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이 시편 72편 말씀 바로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것인데 오늘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오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을 이은 그 솔로몬에게는 그 왕권을 이어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무거운 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선군이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모두가 다윗을 칭송하잖아요. 다윗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이은 솔로몬이 그 다윗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1000번째 아시겠지만 1000번째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랬을 때 그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다 있었으니까. 정답. 맞습니다. 이미 부경은 다 가졌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이상 누릴 부경은 어디 있어요? 이미 다윗이 다 물려줬는데 그냥 배는 부르겠다. 그러니까 멋있는 말 한번 해야지. 그래서 길이 남을 멋있는 말을 내가 해야지.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미 지혜를 가진 왕이에요. 물론 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한 얘기지만 사실은 솔로몬에는 더 이상의 부귀영화가 필요 없죠. 근데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의 백성들을 아들이 다스린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또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이 72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자, 하나님,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적인 사역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자,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뭐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달라는 거예요. 판단력.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죠. 그래서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 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자식하고 이게 내 자식이야, 네 자식이야 막 그걸로 싸우고 있을 때 그래, 야 칼을 가져와라,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요, 내 자식 아니에요. 가짜 엄마는 뭐라 말해요? 그래, 어차피 나눠요, 나눠. 꼭 박은혜 자매 같아요. 나눠버려. 갈라서 갈라갔자.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갈라갔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갔자고 한 저 사람이 가짜다. 저 여자를 죽여라. 이게 솔로몬의 어쩌면 정말 훌륭한 공의로운 판단.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 공의로운 판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의 왕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사랑의 주님이었고 용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애.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의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이게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냥 잘하는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냥 공산주의처럼 다 가장 공동분배 다 나눠가자라. 그건 공의가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솔로몬에서 기도하기를 그가 정말 공의로운 판단력 가지고서, 통찰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의로운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통치자가 아유, 바람이 나서는 이제 통치자가 똥이에요, 똥.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 조는 박은혜 자매님 계셔가지고 깨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는, 심판해 주러. 근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의를 이루면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할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고 또 백성들의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에도 정의가 꽃을 피우게 되면 바로 평화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진짜 평화의 왕이었어요. 평화의 왕. 근데 솔로몬 너무 평화만을 강조하다가 다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그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다 받아들였잖아요. 우상숭배, 다 평화. 다원주의가 여기서 나왔을지도 몰라. 다 평화.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솔로몬은요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평화예요, 평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요? 영광이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성탄절 때가 되면 맨날 이거 많이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그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 어찌됐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러면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마약을 하면 뭐 평화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잖아요. 뭐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 유흥, 뭐 술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까? 그때뿐이겠죠. 끝나보세요. 속쓰려가지고 해장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홍대 클럽 가면 평화가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 나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하경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홍대 한번 가봤으면 가끔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경삼 누가 하는지 쭉 들어간다 또 이제. 저 아줌마. 여러분 클럽 가면은 정말 뭐 평화가 있습니까? 안 가봤으면서 뭘 고개를 흔들어. 가봤어? 얘 맨날 극단 간다면서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안 받아줘? 연기한다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가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난 당합니다. 환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 말씀,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믿는 동안 너희도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내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임할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는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도가 났어. 환경은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주시는 평화. 아니, 죽을 병에 걸렸어. 절망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평화를 경험하십니까? 평강의 왕을 경험하십니까? 나는 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평화가 넘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막 미쳤다고 하고 막 욕해도 그냥 평화로운데, 기쁜데 그냥. 그리고 막 찬양도 해요. 막 그게 좋은 거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평화가 어디 있어? 그냥 막 에이씨, A씨, B씨 하면서 막 욕 달고 다니고 이런 욕 달고 다니지 않나요? 이런 이싸갈 하면서 막 욕하고 이런 스불런 하면서 욕봐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다 다니잖아요. 평화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이런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좀 여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진짜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돈을 얼마나 500만 원 월급쟁이가요, 500만 원, 100만 원 월급쟁이가 200만 원만 받았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만 받았어요. 500만 원 받았어요. 왜 1000만 원만 받아봤어요? 1000만 원 1억을 받았으면
계속 올라가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고이 사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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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왜 예수 우리의 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오시겠다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2편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자, 12절부터 1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건져러 주시겠다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강한 자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강한데 뭐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있는데 뭐.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주님께서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병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가난으로 질병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해 주십시오. 자, 8절부터 11절 시작.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17절 말씀.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모든 사역,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주의죠, 유대주의.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 그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9절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또 백성들, 또 그 언어, 그 방언. 그런데 그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흰 두루마리. 그 흰 두루마리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의 증인들. 예수의 피 때문에 피 흘려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솔로몬에게 또 다윗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의가 실천되도록, 정의가 실천되도록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해야 되지. 아이고, 아유 개독교인들, 이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 안에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더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불법을 해. 불법 건축. 뭐 불법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렸죠.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어두워진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해요.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네.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네. 야, 이 사람이 오면 우리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이 직장, 이 학교가 정말 평화로워져. 이 사람만 들어오면 이 가정이 정말 평화로워져.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주의 도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아유 이 사람 빨리 갔어, 진작에 갔어야 될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사는 거,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정말 아유 지금 보내기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야.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라고 칭송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눌린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런 안에 복을 받고 또 문 열방들이 정말 주님을 칭송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 복을 받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